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림 2주일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말씀 속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 속에서 대림 2주일과 3주일에는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듯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그의 모습은 대림 시기를 맞이해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건네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복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 소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며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며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비하는 그 길, 그 주님의 길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모든 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도 우리에게 오시어 구원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중요합니다. 필수여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심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맞이할 충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겠죠.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한들 그것이 신의 기준에 어떻게 완벽하게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의 분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복음서는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회개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란 돌이킴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인하고 그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회개입니다.
고대 교회는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해성사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모습의 과정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아파합니다. 통회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7일을 담당하는 사제는 고백한 사람에게 보속을 줍니다. 이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보속을 준 사제는 그 사람이 보속을 충실히 수행했을 경우 사죄를 선언합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보속이 충실히 수행되어야 사죄 선언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개신교회에서 잃어버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퉁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요? 영화 밀양에서, 또 밀양의 원작 소설이 되는 벌레 이야기에서 꼬집힌 모습이기도 하지 않았나요? 구원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히 그 모습을 맞추어야 합니다. 타협했던 것에서 돌이키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분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나만 행동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세상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돌이킬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돌이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마음과 행실을 점검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그 정의와 평화에 걸맞게 움직입시다. 그러할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